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 징계, 그리고 회복.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과 사건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자체에서 이것을 연관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기는 이런 거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진짜 공짜인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가지고 온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선물이며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선물, 공짜인 은혜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듣는다면, 이해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내지 부활하심 정도가 좀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 또 우리아라는 이 부부의 또 한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단순히 어떤 불륜, 간음, 살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앞에서 이러한 범죄함이 오늘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했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제 나단의 비유를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저촉됐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동급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말로써 그것이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쳤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더 볼 때 이런 거죠. 나단이 오늘 이렇게 예언,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윗,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용서했으면 그 다음은 잘 지내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보시면 용서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뒤의 내용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뒤의 내용이 뭐죠? 용서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어겼고 또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 줬다는 말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야, 내가 마땅히 다윗 너가 이 범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줬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한 것을 보고 없던 것으로 해주시고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벌도 주시지 않는구나. 이러고 끝나면 우리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 얘기가 용서하셨다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너 누구한테 낳은 아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표현 자체가. 야, 그냥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는 너의 범죄로 인하여 너는 죽이지 않고 용서하지만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 맞습니까? 만약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니 지금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으로 낳은 아이긴 하지만 이 아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는 것, 벌을 받는 것은 누가 받냐면 바로 이 아이가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 소위 말해서 잘못으로 난 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죄로 인한 우리가 이제 유교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의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낳은 자식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 이게 이 생각 자체가 기독교와는 완전히 문제가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자식이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국 사회에 어떤 말이 퍼졌냐면 조상의 저주로부터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또 구약에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주가 끊지 않으니까 후손들에게도 가서 문제가 됐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전형적인 유교와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또 이유가 있더라도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나 때문이야. 근데 그 나 때문이 무슨 나 때문이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곧잘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이 다윗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는다는 것까지 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륜으로 인해서 낳은 자식이라서 죽었대. 만약에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아이가 만약에 자라다가 또는 태어날 때 죽으면 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왜 죽었어요? 부모의 불륜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죽었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주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는 다윗과 밧세바의 죄악으로 인해 낳은 아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로 인해 죄 때문에 죽는 거라면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죽는다면 그리고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죽는다면 다 그런 아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은 오늘 이 아이를 표현하기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장면이 딱 바뀌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먹는 것을 이제 먹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아이는 죽는다. 심지어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끝내야 될까요? 반드시 죽으니까 결국 이 아이가 앓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이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걸 어떻게 간구하냐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있던 것처럼 석고대죄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지금 저 아이, 첫 아이가 아파서 심히 알아서 이제 죽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다윗의 심정은 오죽하겠냐라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은 그 다음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이 아이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뒤의 내용의 설명을 통해 아는 거죠. 신하들은 분명히 이 다윗의 간절함, 금식하는 모습,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의 모습, 신하들이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으나 일어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일주일 만에 이 아이는 그 나단의 예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이제 신하들이 바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하죠. 왜?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찬바닥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처절한 모습을 일주일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아도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보통은 이런 부모에게 그 처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에게 이 기도가 살려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졌다면 보통의 부모 같으면 어떤 그 다음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바로 더 처절하게 같이 죽으려고 덤벼들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그 첫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차마 전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 같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신하를 불러서 아예 물어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하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펄펄 뛰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고함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제는 자기 몸을 씻고 단정히 하고 어떻게 하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의복을 갖추고 했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했던 그 다음의 모습과 너무 다른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이랬는데 간절해서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그 아이가 죽는 것으로 막을 내렸는데 도대체 이 다음에 이 모습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단 선지자로부터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해서 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아이를 따라가든지 해야 되지만 나는 그럴 수는 없고 이 아이가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T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격이 워낙 반듯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서 일어난 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 속에서 자기가 이해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기가. 왜? 십계명도 어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어겼기 때문에 이 어긴 내용이 그냥 너는 범죄하였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 아이는 죽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예.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번역상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아이가 죽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아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말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야, 이 일로 인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넌 줬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원래는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이가 죽는다가 아니라 또한 반드시 이 아이는 죽어. 심지어 이 아이는 죽어. 이렇게 원하는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너가 주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아이가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은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의 비방거리를 주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 아이는 죽어. 이렇게 별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14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셔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시니까 이 죽음의 이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시는구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죽이는 거구나.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죠? 이제 어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또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왕인데 이제 반란, 영린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가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통해서 나를 밀어내고 또는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란이 이제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씨앗이 될 만한 그의 자식, 그의 처가 쪽, 그의 친가 쪽 모두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는 태어나도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야. 어떤 꼬리표?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원래 얘는 밧세바와 그런 사이였대. 그래서 낳은 아이가 얘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얘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이 사단으로부터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게 다윗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게 나아.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와,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무서운 분이죠, 그렇죠? 내가 사단으로부터 마치 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욥기 같은 데를 보면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 만남을 갖죠. 그 만남이 뭐가 되죠? 욥에게는 굉장히 힘든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단이 세상을 두루 살피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며 의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흐뭇해 있다가 그것을 썩소를 딱 날리면서 사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다 빼앗아 버리면 욥도 뒤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치 이 사단의 미끼를 딱 문 것처럼 물죠. 그래, 만약에 너가 가서 내가 준 걸 다 빼앗아도 얘가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죠. 뭐라고요? 대신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치사하긴 한데 여기서도 그래도 얼마만큼 치사하지 않냐면 목숨만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생명은 건져주시면서 아직도 말도 못하고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애를 죽이는 것으로, 너 살려줄 테니 얘 죽이는 것으로 끝맺자. 그리고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나중에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래, 쌤 끝. 지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고 너무 많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내가 알고 있는 이해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신하들도 놀래죠. 아니 도대체 저런 부모의 마음은 뭐야? 어떤 부모의 마음? 아니 앞에서 그렇게 이 아이를 안 살려주면 자기도 죽을 것처럼 저러더니 마치 아이가 죽고 나니까 후련한 듯 시원섭섭한 듯 바로 일어나서 밥 먹고 기름 바르고 아무 일이 없다는 사람처럼 저런단 말이야. 와, 저렇게 뻔뻔하니까 저 짓을 저질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이 정도는 뻔뻔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딱 일어나서 기름 바르고 옷 갖춰 입고 밥을 먹어요? 세상에 최소한 뭐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례 치를 동안에는 최소한 좀 이 앞에 모습을 유지하다가 조금 차츰차츰 기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즉시 금식이고 땅에 엎드리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바로 일어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왜 용서하신다면서 그 아이는 죽이시나? 그리고 다윗은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낳은 아이가 어떤 관계에서든지 낳았지만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낳았더라도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슬픔이 또 밧세바도 마찬가지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일어나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의 반전이 하나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새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히브리 단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영어에서 브라더, 형제, 자매를 이렇게 얘기할 때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얘기하지 뭐 우리나라처럼 형, 오빠, 동생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이 첫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게 되고 그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이제는 정식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정식 부부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첫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솔로몬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둘째, 그 다음 아이인지. 왜냐하면 앞에는 써있지 않지만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소밥, 나단, 솔로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특별한 사연이 아니면 이렇게 에서와 야곱. 근데 우리는 야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부를 뿐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누가 먼저 나왔어요? 이삭의 자식에 에서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하면 이 순서대로 하면 솔로몬이 첫 아이가 죽었고 몇째가 되는 거죠? 넷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또 이런 것에 걸리실까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하여 어떤 역사적인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게 이스라엘 국기에도 있고 우리는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고고학이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1996년에 그쪽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다윗의 집이라는 고고학적 내용이 하나 나와서
1996년부터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제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만 역사적으로 발굴이 되고 진짜 있었냐 없었냐 그럴 때 그게 확인된 건 다윗 자체가 1996년 돼야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증을 가질 뿐이지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이렇게 소밤, 나단, 솔로몬이 나올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바로 여기에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이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어느 성경에서는 다윗이 지은 것처럼 어느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지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부모가 같이 지었겠죠.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어근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데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을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디디아가 뭔데요? 했더니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까지 다 해주고 나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기에 있죠.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첫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낳은 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이게 다윗의 아이라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아이라고요?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죽이자. 그렇게 나쁜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니까 죽이자 이러지 않고 이제 성경은 이 아이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하고 13절 사이 12절밖에 안 되는 사이에서 시간적으로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마치 압축하듯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은 많지만 중요한 질문 한 두 가지만, 두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다는데 첫 아이를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야, 얘는 죄의 씨앗이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이거는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이라고요. 또는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나중에 얘는 업보가 되는 애야. 이런 말은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밧세바는.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왜? 뒤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붙는 표현은 뭘까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무죄한 자만이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죄한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거는 예수만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뭘 설명하고 싶냐면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과연 죽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이 아이는 무죄한 아이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죄한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이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 속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무죄하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을 왜 저한테 죽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이야기는 틀린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미 다윗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용서는 무슨 용서일까요? 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과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은 죽을 짓은 안 했어요. 잘못을 했어도 사형을 당할 만한 죽을 짓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은혜가 끊어지니까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더 큰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은혜를 끊지 않겠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이 용서는 어떠한 용서죠? 너랑 관계를 끊지 않겠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비유를 듣고 바로 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요? 7계명을 어겼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였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용서했다 라고 말하는 건 너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는 관계는 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너에게 끊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는 안 끊겠는데,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책임지죠?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이 죄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죄값을 누구 보고 치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첫 아이가 바로 이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인데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죄 가운데 낳은 아이지만 이 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은 다르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 부모가 잘못했는데 마치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건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빚을 100억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겨준 게 집이 있는데 집이 10억이야. 그럼 받아가시겠습니까? 안 받아가시겠습니까? 왜 안 받죠? 나머지 90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10억짜리 집을 받으면.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이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에게 지금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나에게 한번 젖 한번 물린 적도 없는 그런 부모의 죄로 인하여 사랑받도 본 적이 없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다음 얘기도 우리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멀쩡하게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사람이 죽자마자 돌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바로 이 여디디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좀 억측스럽겠지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죽는 아이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여디디아 솔로몬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한 생명이 죽고 한 생명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했냐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시면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가 죽으십니다. 이 아이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 아이가 부모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모르겠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답니까? 안 하답니까? 안 하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무죄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부활이라는 게 있죠. 부활. 이것이 없으면 이 죽음은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헛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활이 있어야지 이 죽음이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사랑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소리를 듣지만 이 무죄한 아이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데 이 무죄한 아이는 부모의 죄와 상관없다는 뜻에서 무죄하지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 가장 상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부모의 죄와 상관없는 이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죽음이 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같이 죽겠다고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복귀한다고요. 정상적인 생활로. 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걸 믿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얘는 죄악의 씨앗이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죽이셨어.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 아이의 죽음이 무죄한 자가 이 죄에 대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어떤 회복? 여디디아.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이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아이를 주심으로써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쉬우면서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일을 보면서 부모된 자의 모습에서는 최소한 충격이 더 크죠. 훨씬 와닿죠. 나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죄한 내 자식이 죽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3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 시편 51편에 분명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내가 7계명을 어겼습니다.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가 레위기에 있는 20장 10절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회개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인임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관계도 끊어지고 죽어야지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지 않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 그런 죄와 그런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사형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 죄에서부터, 죄인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너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시편 51편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같은 데 보면 이 의미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하는 짓이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에 보면 야, 그런 자를 내가 너의 조건, 너의 자격과 상관없이 구원하는 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어떤 사건 하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고 그 죽이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호와의 원수들의 비방거리를 없애주시고 이 죄값을 치르는 내용으로서 이 무죄한 자식을 죽임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그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진정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윗과 밧세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이해로 가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 왜 우리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왜 중요하고 왜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에 있는 저 말씀은 뭘까요? 안 찾아보셔도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결국 저 말씀의 끝은 뭘로 끝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어느 것도 결코 끊을 수 있는 존재나 어떤 능력은 없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내용을 보시면서 다윗의 그렇게 죽을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만한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를 은혜 가운데 살리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물어야죠.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 범죄 가운데서도 나를 안 죽이시고 대신 무죄한 자를 죽이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고 나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기고 내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니 내 절친이 이렇게까지 하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나중에는 끊어버릴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왜 이렇게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은 이 관계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내 손을 왜 계속 안 놔주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럴 바에는 그냥 놔주시고 나도 그 놔주시면 아주 편하게 인생 나름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안 놔주시고 나를 위해 뭘 자꾸만 하신다고 그래? 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죄한 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값을 씌우고 나를 그 관계에서 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로 다윗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저 온전한이라는 말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랑 묶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장의 내용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좀 새롭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맨날 듣는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지만 뭐 안에서요?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러지 않고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율법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너네는 절대로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아닌데 할 수 없어. 율법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법은 무죄한 자를 죽이면서까지 죄값을 치러준 거고 너희들은 법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라고 했을 때 안 지키면 벌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서요. 너 왜 이렇게 너 뜻대로 하면 좋을 거 왜 이렇게 너 뜻대로 안 하고 손해보고 힘들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서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벌 받을까 봐요. 아니,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안 함으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해 주셔서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무엇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예,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지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뭘로 알게 돼야 된다고요? 사랑을 아는 것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나를 울타리 안에서 율법 안에 넣어주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기준을 주셨고 나를 사랑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셨구나. 이건 나를 위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말씀을 조금 빼먹어서 그렇지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정육면체를 보고 3D를 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는 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사랑하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에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